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은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봉독한 말씀 가지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준비, 주보도 만들고 설교 준비 다 하고 그리고 어제 한 11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그 사이에 큰 사고가 있었죠. 이 사건을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터져서 부랴부랴 설교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큰 인파에 떠밀려 가지고 사람이 깔려 죽는 압사 사고는 저 남미 축구에 열광하다가 축대가 무너져서 뒤에서 밀어서 그렇게 죽었다. 남미나 유럽의 여러 신문들에 나오는 그런 일인 줄만 생각이 되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는 지척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3년 동안 그런 모임을 갖지 못했다가 이번에 해제돼서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좁은 이태원에 북새통을 이뤘는데 이 젊은이들이 사람과 사람이 끼어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고 이게 끼이니까 마스크도 옆에 사람이 벗겨주지 자기가 자기 거를 마스크를 못 벗고 이랬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끼어가지고 파도처럼 밀려가다가 그냥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난 거죠. 220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하는데 149명이 죽고 부상이 150명이라고 그랬는데 부상 이제 누워 있다가 집에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79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상자가 좀 있어서 앞으로 20명 더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중에는 군대에서 휴가 왔다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참변을 당한 그런 군인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데 충격을 받고 첫 번째 충격은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커다란 참담함과 안타까움입니다. 2014년에 8년 전에 세월호 때 죽은 아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아마도 건실한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26, 그 정도요. 이번에 죽은 사람들의 90%가 20대 청년들이에요. 가뜩이나 젊은이들이 모자라서 부대도 없어지는 판에 그 귀한 생명이, 아까운 생명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젊은 생명들이 죽어나갔다니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그 부모들 가족들이 그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참 충격적이에요. 또 하나의 참담함과 충격은 뭐냐면 그곳에 있다가 죽음을 면한 일부 젊은이들의 행동.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심스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엄숙해지는데
이곳저곳 죽은 사람이 널브러져 있고 구급차가 서 있고 소방대원들이 막 CPR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피해간 젊은이들이 보인 행동, 그걸 보니까 경악스러워요.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폰 들고 사진 찍고 있고 거기서 막 제자리에서 뛰면서 그거 뭐 젊은이들 말로 떼창이라고 그러죠. 막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랬다는 말에 도대체 저 마음에 뭐가 들었나.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보여야 될 것이 축제를 즐기는 그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마음과 눈에 들어오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귀신 축제에 가서 귀신 들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나.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충격적이에요.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마음이 참 참담해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짊어질 이 젊은이들 저들의 마음에 대체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의 참담함은 하나님, 교회엔 젊은이들이 없는데 1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저렇게 귀신놀이 하는 곳에 있다니. 주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교회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사명과 당위성과 과제는 있지만은 우리는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음에 조바심이 나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탄식이 절로 나와요. 저 영혼들의 소망 있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숨을 쉬고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아픔과 탄식이 절로 나왔어요. 나라든 교회든 소망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젊은이들이 잘 되는 것이고 저들의 취업, 건강, 뭐 결혼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의 영혼이 똑바로 서야 되고 믿음이 심중에 바로 박혀야 저들의 앞날에 소망이 있을 겁니다. 교회와 부모가 이런 일에 지지대가 되어야 되고 버팀목이 되어야 되고 저들의 앞날과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온 세상의 죄짐을 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가져서 이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 안타까운 세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을 자식 농사라고 말합니다. 자식 농사 잘했다 그러면 보통 뭡니까? 건강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취업 잘하고 결혼 잘하고 출산을 하고 일반적인 과정 거치면 자식 농사 성공하시라고 사람들이 부럽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자식 농사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살았을 때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삶은 살았을 때만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심고 죽어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쩌면 이 말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심는 모든 일은 단지 세상에서의 열매만 바라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진정한 열매가 있는 소망의 미래, 내일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는 내일을 소망하지 않고 현재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세의 문화가 그러하고 세상 풍조가 그러하지만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을 믿지 않아요. 천국도 믿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도 믿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뿐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것 많이 누리고 소유하고 즐기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었느냐? 현세에서 누려지는 물질과 권력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제사장 계열에 속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이죠.
제사장 계급들이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 우리 눈에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하게 보이지만은 사실 잘 들여다보면 언제나 신앙인들 무릿속에 이런 부류들이 항상 존재했음을 볼 때 이상한 일이라고만 여길 것도 아닙니다. 땅만 쳐다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오늘의 시대에도 역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위해 존재하고 사는 겁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사는 겁니까? 우리의 소망을 생각하고 우리가 갖게 될 진정한 열매를 생각하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 주장을 드러내고 이 부활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결혼 풍속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형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우가 형수와 자동 결혼하게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려면은 우리가 룻기에서 보듯이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그 사실을 말하고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데에 대한 비난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7 형제가 다 후손이 없이 형이 죽고 동생이 또 남편이 되고 그런 식으로 다 7 형제가 죽었는데 한 차례 한 여인이 7 형제에게 다 장가 들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물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부활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추궁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전한 이유가 뭐냐?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해서 예수님의 말을 막으려는 거죠. 논리 싸움에서 예수님께 이기기 위한 억지 질문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든지 만들어내는 것, 이기기 위해서는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내일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겼다고 해보면 그래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이기고 이겨서 뭘 하겠습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어차피 이 세상밖에 없는 그들이 이긴들 죽음의 순간이 오면 다 사라질 텐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애쓰고 애써서 가지고 가진들 죽음의 순간이 오면 다 끝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승리를 해도 소유를 해도 다 허망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오늘의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끝나서 없어져 버릴 인생이라면은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내일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것은 고상한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는 될지 모르지만은 이 파멸을 앞둔 인생에게는 아무 위로나 의미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살면 그만이죠. 하나님의 심판도 없을 거니까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참고 견디는 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가서 내 마음과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면 되죠. 세상은 미래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세상은 미래가 없어요. 부활이나 천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의 암시만이 지배하는 세상일 뿐이에요. 믿음을 가졌어도 보이는 현세만의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안위를 획득하는 것이 그 목적인 사두개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말만 신앙을 가졌지 원칙적으로 보면 내일이 없는 사람이죠. 성경에는 나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나무에 대한 얘기가 471번이 나와요. 거의 500번 나오죠. 우리의 신앙을 나무에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죠. 그러나 열매를 맺었다고 그냥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인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부귀영화 누리면 뭐합니까? 잘 아는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크 부인, 백성들이 그 부인을 더 미워했다고 그러죠. 부귀영화 누리다가
1989년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즉결 처형이 됐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원한이 맺혔는지 총탄을 200발 맞고 죽었어요. 그가 소유했던 예술품, 의류, 서적, 귀중품 그 전부 다 합하면 거의 한 420억 정도의 그런 재물을 모았다고 합니다. 현세에서 얻는 열매를 위해서 갖은 나쁜 짓 다 했지만은 그가 그 몸에 결국 얻어진 열매는 뭐냐면 무수한 총탄 수백 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나무를 심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우리가 무슨 열매를 심기 위해서 이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은 신앙의 나무를 심을 때 모두 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알곡과 가라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겉으로 보여진 나무는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열매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신앙나무 심지 않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무에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는 문화, 생명이 없는 문화, 내일이 없는 문화,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생명나무를 심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명나무를 심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주는 사람이 적어요. 그 대신에 지금 사는 세상에서의 존재 여부, 성공 여부를 말해달라고 해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한 소망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먹고 마시겠다고 그래요. 할로윈 축제는 서양에서 애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 받으러 다니는 그런 날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변질이 돼가지고 무슨 귀신 분장 다 하고 즐기는 날로 그렇게 변절이 됐는데 코로나 3년 동안 못하다가 이번에 풀리니까 한꺼번에 나와서 이런 사단이 났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의 영혼과 삶을 잠식하는 이런 문화는 현세적인 문화죠. 파티 문화예요. 내일이 없는 문화죠. 그냥 먹고 즐기자는 거죠. 10만 명의 영혼들이 거기에 휩싸이다가 결국 이런 사단이 났어요. 여러분, 저 젊은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어떻게 진정한 소망의 내일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씨를 심을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하면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근심이 돼야 돼요. 세상 근심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될 거룩한 근심. 다른 이들까지 내가 내일 하기도 더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오지랖으로 내가 다른 사람까지 내가 기도를 하나? 다른 이들까지 기도하는 것 오지랖이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일이 없는 이들에게 내일을 전하고 심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임을 우리는 잊어서 안 돼요. 두 번째 보면 미래 과학기술을 소망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의술이 개발이 되면은 내 이 몸에 있는 암병 이런 거 언젠가는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생명 연장하려고 냉동으로 보존한 그런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이라고 합니다. 영하 200도로 얼린대요. 근데 이 기술의 핵심은 이 냉동을 시키면 액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송곳 모양처럼 이렇게 결정체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모세혈관을 다 파괴한대요. 혈액을 다 빼내고 송곳처럼 되지 않는 부드럽게 냉동되는 액체로 그걸 바꾼다 그래요. 이게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관계자가 아니라 세포 전문가가 나와서 그걸 내가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많은 장기들 속에서 송곳 현상이 파괴되어서 녹였을 때 다시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건 미래를 기댄 상술에 불과하다. 이렇게 전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삶의 애착을 버리지 못해서 미래의 과학기술을 의존해서 희망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이 세상은 어디에 올인하느냐? 현세에 올인하죠. 사람들이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이 진짜고 오늘이 전부라고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인간이 인간을 두고 인간 편에서 내리는 죽음의 정의 때문이에요. 인간은 육을 기준으로 생물학적으로 육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말하고, 생물학적으로 육이 호흡을 하지 않던, 심장이 뛰지 않던, 그렇게 되면 죽었다고 말해요. 이번에 그냥 즉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맨 밑에 깔린 사람들이래요. 그냥 질식사 해가지고 무게에 눌려서. 근데 지금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중간쯤 깔린 사람들, 생명이 위독하죠. 이 사람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장기가 터져서 몸 안에 피가 터진 거예요. 피가 차 있어요. 이거 해결하는 게 서울 시내 큰 병원 가도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에 관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34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의 썩어질 육체만 없어지는 것이지 영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영혼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영혼만 따지면 영혼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에 대한 예를 드십니다. 모세가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모세가 있을 당시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500년 전에 400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시신은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이미 묻혀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을 쓰지 않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의 시제를 쓰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래전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만 활동하신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현재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임과 동시에 또한 그들이 죽었다고 장사 지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미 죽었던 선조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영으로는 살아있고 그 영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몸조차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해서 살아나게 될 것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보실 수 있고 하나님은 산 자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육을 기준으로 인간만이 생물학적으로 육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말하고 생물학적으로 육이 호흡하지 않던 심장이 뛰지 않던 죽어있으면 죽었다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은 모두 산자로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의 죽음을 가지고 스스로 내리는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만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사두개인들처럼 육체로만 산 자의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실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자체를 죽은 자 취급하는 무신론적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인간의 죽음과 삶의 경계에 제한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초월할 수 없는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이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이 주제에 대한 지식만 해도 너무 부족하죠. 너무 광대해서 다 알 수 없어서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서 망각하고 살거나 깨닫지 못하는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좁은 생각과 시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의 사고를 따라서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고 기반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육만 사라질 뿐 영은 하나님께로 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일하십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상, 하나님은 죽은 자만 상관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 아니면 반대로 사두개인들처럼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오직 현실에서만 상관하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 그래서 모든 것 다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현세의 성공과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망각했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 인생 수많은 고통과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왔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내리는 죽음의 정의, 생물학적인 육의 죽음이지만 우리의 영은 죽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내일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기를 위한다는 말이 아니라 육의 삶이 마감된 이후에 펼쳐지게 될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영생의 삶의 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영생은 믿는 자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영생합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 영생을 하되 영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악인은 둘째 사망이라 불리는 불못의 삶을 사는 영생이고, 선인은 하나님과 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영생입니다. 믿는 자의 진정한 내일, 진정한 소망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현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하고 수고할 줄은 알면서 내일에 주어질 영생의 삶의 질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도 영생에 초점을 둔 미래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현실 기반에 초점을 둔 내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현실에서 그 고생하고 외로움과 핍박만 당하다가 죽은 선지자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 하나님 나라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도들,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베드로, 목이 잘려 죽은 사도 바울,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 교회사 속에 고난당하다가 죽은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누리지도 못하고 실컷 고생만 하다가 죽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영생을 꿈꾸며 사는 자도, 현실만 꿈꾸며 사는 자도 똑같은 밝은 미래를 외치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 우리 이 민족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맞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므로 이 땅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지어서 많은 이바지를 했죠. 3.1운동의 도화선도 기독교였고, 나라 잃은 슬픔에 빠진 도탄한 백성들과 젊은이들 마음에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것도 기독교였고, 20만 명의 1%가 1600만 조선의 민중의 의식을 깨우고 바로 세워주었어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선진된 서양 문물의 바탕 속에서 전래된 기독교의 토양을 딛고서 일어서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에요.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의 요약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죠.
나라 잃은 슬픔에 빠진 백성이 그때 당시에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들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어서 복음이 쉽게 퍼졌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의식을 개화시키는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퍼뜨린 복음은 진정한 내일이 무엇인가? 이 주제에 답을 주는 소망의 복음이었어요. 우리나라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라는 짧은 전도 구호를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았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 삶을 마감할 때도 우리 삶을 거두셔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소망과 믿음 속에서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때 세운 학교와 병원들 보십시오. 진정한 내일이 사라져 있어요. 의술만 남고 도덕만 남았지 복음이 어디 갔습니까? 거의 현실에서 찾아요. 복음을 말하지만 현실에서 어떤 기여를 함으로 복음의 목적을 이룬다고 말해요. 거기에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커녕 이제는 구원은 있으되 예수님이 쫓겨난 곳이 대부분이에요. 병원에서도 쫓겨나고 학교에서도 쫓겨났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때 교회들,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을 위한 기도에 갈급해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새벽기도회, 이 새벽기도회가 교회 평양의 장대형 교회에서 생겨날 정도로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 기도가 나라를 살렸고 그들의 신앙을 현실의 내일이 아니라 소망 안에 있는 진정한 내일의 초점을 맞추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로 흥한 한국교회가 기도로 망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왜? 기도의 열심이 어디에 소망을 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전부 현세에만 있어요. 현실 기반의 기초를 둔 사두개적 신앙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강조할 때 현실의 필요성을 너무 많이 두드러지게 부각시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외면치 않으시고 다 고치셨다고 그래서 복음이 현실에서 하는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둬요. 물론 예수님은 한 번도 필요를 가진 자를 외면한 적 없고 거절한 적 없어요. 그러나 3년 공생에 마치실 무렵에 그 사역의 중심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의 질을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왜? 더 이상 현실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마다 다 떠나가요.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믿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어요. 복음의 진정한 내일에 관한 주제가 유치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의 어떤 문제를 타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의 질의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주제는 점점 약해지고 잊혀지게 됐어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크게 오해했다. 사두개인들은 크게 오해했습니다. 산 자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분명히 크게 오해한 거예요. 오늘날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이 현실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게 오해하거나 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열매 맺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에 대한 관점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내일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있는 미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도 육적 생명이 소멸하고 영으로만 있을 때도 부활체를 입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내일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이라는 이 세계가 삶의 질을 누리는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란 육만 죽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은 육에서 영으로, 영에서 다시 몸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몸체만 바꾸어질 뿐이지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살아계셔서 육이 죽인 인간을 영으로 받으시고
영의 또 새로운 몸을 입혀서 부활시키실 겁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 관심사, 이 땅에서 현실적인 지금의 삶, 평안 부귀를 누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진정한 내일을 누리게 되는 삶의 질인 거예요. 일단 태어나면 다 근심 걱정이에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내 인생을 세울까, 그게 걱정이고, 젊었을 때는 어떻게 뭔가 기반을 갖고 이 세상을 헤쳐갈까. 노년이 되니 우울해지죠. 예? 이제는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돈도 없구나. 여러분,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소망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이 세상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어야지 맨날 한숨 쉬면서 땅만 쳐다보고, 이거는 사두개적 삶이라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정한 내일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 8월 9일 날이요, 제가 강남에 있었어요. 그날 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차를 몰고 거기를 갔어요. 다행히 거기에 오래 안 머무르고 일 보고 집에 왔는데, 그 밤 잠깐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115년 만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강남이 물바다가 됐어요. 사람도 죽고 수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난리 겪고 다 까먹었어. 벌써 다 까먹었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까먹었어요. 3개월도 안 됐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잠든 하룻밤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재앙이 또다시 일어났어요. 강남, 이태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곳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 내놓는 곳들 아닙니까? 더더구나 새 정권이 들어서 둥지를 튼 곳이 바로 옆에 지척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랑 삼아 말하는 장소들에서 수재가 나고 압사 사고가 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의 사인이라고 봐요. 믿는 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경고라고 봐요. 우리가 자랑 삼아 내놓는 것들이 뭔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현실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저 젊은이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진정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내일을 예비하는 자가 되길 바라고, 진정한 내일을 모르고 하룻밤 사이에 저렇게 운명이 갈리는 이런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픔을 느끼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영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끔찍한 재앙과 참사를 봅니다. 하나님, 썩어지고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진정한 열매가 무엇이고 진정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미래,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이 참담한 현상을 보며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전파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들이 듣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이 사실을 보며 너무 답답함을 느낍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안에 있지만 사두개인들처럼 땅만 쳐다보면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내일을 찾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진정한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바로 되찾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세속에 속한 욕망과 탐욕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건강한 육신으로 죄짓지 말고 죄를 풍성하게 낳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그런 선한 도구로 쓰여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